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18절 19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오늘 21장 전체에는 이 두 가지 종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대한 그러한 종말과 또한 세상의 끝을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끝은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을 가르켜 그 미석과 헌물, 아름다운 돌과 그리고 헌물,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러한 아주 좋은 것들로 성전을 꾸몄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이 돌들 어떻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이 헌물들 어떻습니까? 하면서 성전의 화려함, 그 규모,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원래 성전은 참 이게 많이 초라했습니다. 원래 처음 성전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참 너무 화려했는데 유대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후에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과 함께 없는 살림에 그냥 열심으로 지었는데 초라한 거예요.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알고 있는 그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참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좀 예전에 비하면 많이 초라해진 그러한 성전을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당시에 왕이었던 이 인물이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에돔 출신이거든요.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저 왕으로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어준 성전이 바로 오늘 나오는 헤롯 성전입니다. 건축에 아주 뛰어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가보면 이 헤롯이 지은 이 건축물들이 보이는데 그 요새 하나는요, 야 이거 어떻게 이 절벽에다가 이렇게 지어놨나 싶을 정도로 참 헤롯은 건축에 대해서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에 뛰어났던 이 감각을 가진 헤롯이 작정하고요. 기원전 20년부터 기원 후 60년까지 80년 동안 아주 작정하고 지었던 그러한 이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고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가질만 하겠구나. 그 국립박물관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가면은 이 헤롯 성전을 재현해 놓은 그러한 이 모델이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는 예루살렘의 아주 한 6분의 1점 상당 부분이 이 성전의 면적이고요. 그리고 참 자부심을 가질만 할 정도로 아주 굳건하게 세우고 화려하게 세운 이러한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은 6절에 우리 21장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에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구약의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예언을 하시는데 그 마지막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아무리 화려해도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은 그 성전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큰 교회에서 아무리 큰 이러한 이 화려한 이러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은 그 성전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4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나중에 황제가 되어지는 이 장군이 로마의 4개 군단을 이끌고 와가지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불을 지르거든요. 그때 그 뜨거운 열기에 금들이 녹아내려 가지고요. 이 성전 돌 그 사이사이로 다 스며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병사들이 성전 돌들 사이에 금이 있다. 그 금 긁어내려고요. 그래서 기초석까지 다 끄집어내서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여기에 건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폐허가 되는 이러한 일을 보게 되어져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성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견고해도 결국에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이 성전이 무너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새 성전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기가 차는 겁니다. 돌이요 가로 이 넓이가 한 7, 8m 되거든요. 그리고 위로 한 1.5m 사람 키만한 이만한 돌들이요 엄청나게 깔려 있는데요. 그런데 그 돌을 다 무너뜨리면 헐면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그 육체가 바로 성전이고요. 이 육체를 오늘 누구에게 주셨느냐?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 성전된 육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삼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어디에 계시느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내 가정, 내가 일하는 내 회사, 내가 판매하는 내 직장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요. 두루 행하여 내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요.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이시냐?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그냥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나고 아등바등 살아가고 그런 하나의 던져진 돌과 같은 그러한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보시느냐?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니라 하시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 주시는 더욱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참 약하고요. 능력도 없고요. 학벌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지만은요. 세상에 보이기에는 참 약하고 무능한 그러한 모습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은요. 권능이고요. 능력이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복된 자리가 되어집니다. 역대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세 명의 참 귀한 왕 중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 그 아버지가 참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참 약해져 있을 때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 일하던 사람이 뭐라 그러냐?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기구를 깨끗게 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성읍에 일찍 일어나서 뭐 새벽기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히스기야도 새벽기도 하고요. 다윗도 새벽기도 하고요. 일찍 일어나서요. 그래서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뭐를 하느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 때의 우상들 잔뜩 갖다 놨던 하나님이 안 계신 그러한 성전을 완전히 청소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면서,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 명하여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고,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그 성전에요. 하나님께서 안 계셨던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을 히스기야가 새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전으로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요. 웬걸 이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했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터지냐면요.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당시에 막강한 나라의 왕이 18만 5천의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18만 5천, 20만 전후 되는 그 병력이요. 이 단일 전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전투로서 20만을 끌고 온 그러한 고대 전쟁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이러한 병력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러한 아수르의 군대를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을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신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모신 성전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있는 그 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요. 그리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을 보니까는요, 군사 18만 5천을 쳐가지고요, 아침에 일어나 일찍이 보니 다 성장이 되어져 있고요. 이 일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의 이름이 열국의 이 열국 가운데서 히스기야의 이름이 존귀케 됨을 얻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약해 보이는데요. 하나님을 모신 성전,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이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권능이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요. 그래서 그 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대승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어떠한 일을 만날 때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참 어리석은 그러한 우리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요. 내 삶을 회개로 깨끗하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성전이 되어질 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일하시고요, 적은 물리쳐 주시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바르게 모신 성전의 삶,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고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 하나님의 참 성전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계실 만한 참 성전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16절 말씀 보면은 16절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충분히 믿을, 설마 배신당할 그러한 존재들 아닙니까? 부모가 배신할까? 넘겨준다라는 말이
이 일본어 성경 보면은 우라기르입니다. 배신하다는 뜻이거든요. 설마 부모가 나를 넘겨줄까? 형제가 나를 넘겨줄까? 친척과 벗이 정말 목숨을 나누는 이런 벗이 나를 넘겨줘. 그런데 넘김을 받게 되어지고요. 배신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이게 생활을 보면은요, 교회 생활에서도요, 때로는 미움을 받기도 하고요. 교회 생활 또 사회 생활에서도요, 마치 죽임을 당하는 일과 같은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9절입니다.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얻는다라는 말이 싸워서 쟁취한다라는 말입니다. 군사적인 용어거든요.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냥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혼을 보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략이 무엇이냐?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인내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인내는 무엇이냐?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한결같은 모습. 한결같이 내 자리를 지키고요. 한결같이 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요. 한결같이 내 찬송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요. 한결같이 내가 있는 자리. 그래서 일본 정신 중에 요즘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 안내를 하다 보니까 일본에 보니까 부동명왕이라는 것이 많더라고요. 부동명왕. 이 불교의 신이라고 합니다. 부동명왕. 그런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신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일본의 정신을 대표하는 그러한 신이라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 명왕, 지혜가 샘솟는다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지혜가 샘솟는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일본 말 중에 참 좋아하시는 말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일본 우리는 싸울 때 가면은 화이팅 하고 싸우잖아요. 이기라.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경기할 때 뭐라고 그러느냐? 간바레 하거든요. 간바레. 그 간바레가 뭐냐? 버티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능력은 없지만 버틸 수는 있잖아요. 내가 승리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버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정신, 가망이라든가 간발에 이것이 버티라. 내가 버티면은 상대가 떨어져 나간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버티면은요 상대가 떨어져 나가니까 버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냐? 인내고요. 인내는 버티는 겁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내 예배의 자리 지키고요.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요즘 인도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의 여정을 이제 우리가 쭉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 참 나도 많이 부족하구나. 이것을 많이 반성하고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이 모습을 꼭 본받고 그리고 내 삶에 꼭 이루고 싶다 하는 그러한 어떤 좀 도전이 생겼습니다. 그 도전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로마에 가거든요. 그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아주 미친 바람이 불어서요. 배는 깨지고 그리고 한 섬에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일상적인 일을 하거든요. 일상적으로 그 나무를 넣고 불을 피우는데 그 나무 사이에 뱀이 있었던 거예요. 뱀이 그 불이 뜨거우니까는 튀어나와 가지고 사도 바울의 손을 물어서 늘어집니다. 그 뱀이 그냥 뱀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독사라고 돼 있거든요. 독사. 그래가지고요 그 원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아하 이 사람 살인한 자로다. 독사에 물리면은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구원을 얻었으나 정의의 신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요. 독사에 물리면은 붙든지 아니면은
죽든지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면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은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거늘. 분명히 부어야 되거든요.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을 보면은요, 뱀 띄어가지고요, 그냥 불에다가 던져놓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어떤 표적이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낫는 이 권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뱀을 집어도요, 독을 마셔도요, 해를 입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권능의 사람이고요. 그 사람 아무런 변화 없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은 뭐냐? 메시지가 있는 기적이거든요. 아무런 변화 없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메시지라는 겁니다. 왜냐?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독사에 물리면은요, 붓든지 죽든지 해야 되거든요. 때로는요, 사람이 독사가 돼서 나를 확 물어버립니다. 나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 왔다가 독사에 물리고요. 또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독사에 물려가지고요, 독이 막 내 마음으로 들어오거든요. 미움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분노가 들어오고요. 그 원주민들 뭐라고 그러냐? 살인한 자로다. 막 살인의 마음들이 막 들어오고요. 이런 험악한 마음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때 세상은 무엇이냐? 분노하고요. 그리고 복수하고요. 이것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메시지가 있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뱀에게 물리고 독이 내 마음에 들어와도요, 아무런 변화 없는, 사도 바울처럼 아무런 변함없는 이 모습을 보고 원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 신이구나. 여러분, 아무리 독사가 물고 그리고 독이 내 마음에 들어와도 아무런 변화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가운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우리 예수님 한결같으시거든요. 목사님 설교 중에 드라큘라, 얼마나 오늘 나오는 성전처럼 그저 아름다운 돌처럼 그 귀중한 봉헌한 것으로 치장을 하는 그런 멋진 신사와 같은데요. 그런데 십자가를 딱 갖다 대는 순간에요, 인상이 험악해지고요, 송곳니가 나오고요, 그냥 물어뜯으려고 하고요. 이것이 십자가를 대보면 아는 그러한 이 그냥 사악한 모습인데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으시는데요, 아무런 변함없는,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한결같은 모습을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본 백부장이 뭐라 그러느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에서 묵묵히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삶이거든요. 그 삶을 보고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목사는 정말 예수님 믿는 목사구나. 이 말을 우리가 듣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영적 도전입니다. 한국 초대교회에 귀한 신앙의 인물이 있는데 손양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나병 환자를 섬기고 그리고 신앙 지키려고 하다가 5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요, 거의 그냥 몸이 부서질 정도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요. 한국 전쟁 중에 성도들이 여기 있으면 죽으시니까 얼른 피신하라고 했는데 수백 명의 나병 환자를 두고 목사가 자기 하나 살려고 도망가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다가 결국에는 북한 공산 당에게 의해서 총에 맞아서 48세 나이에 순교하신 우리 한국의 귀한 초대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 남겨주신 소중한 일화가 무엇이냐? 여수 순천 사건이라고 큰 폭동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반란군이자 공산주의였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던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 동신을 붙잡아서요 예수 믿는 자들 그리고 친미주의자들 그래가지고요 붙잡아가지고 그래서 고문을 하다가 총을 쏴서 죽이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예배드리다가 손양원 목사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때에 손양원 정부에 의해서 반란은 진압이 되어지고 그리고 안재선 이 주동자 중에 한 명도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그 정부군 사령관에게 이 딸을 보내면서 이 편지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은 아버지가 안재선을 용서했으니 사형을 면하게 해달라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편지를 전해주라. 아니 이 딸이 너무나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오빠를 죽인 이 원수를 어떻게 사형당하지 않도록 살려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가 있느냐고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안재선을 살리지 않으면 오빠들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되어진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 뜻을 받아서 그 아버지의 편지를 사령관에게 전하게 되어지고요. 그 간절하게 쓴 편지를 읽은 사령관이 사형 집행을 중지시켰는데요. 사형당하기 바로 전에 중지가 되어졌어요. 극적으로 이 안재선은 이 사형을 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석방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풀려난 안재선이 찾아간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 집이에요. 찾아가서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이 안재선을 맞이하면서 그래서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고요. 양아들로 삼아서요. 자기 아들을 그 두 아들을 죽인 이 원수를 양아들로 삼아서요. 그래서 안재선인데 이름을 손재선으로 바꿔가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넌 내 아들이다. 그래서 아들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 후로 이 안재선 나중에 이제 손재선이라고 불린 이 안재선 씨는 평생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그래서 교회와 이웃을 섬기면서 살았고요. 그 아들 안경선은 목사님이 되어졌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랑을 일생을 증거하면서 그래서 사는 하나님의 그런 귀한 종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 글을 보니까는 참 이게 마음속에 공감이 되어지는 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내 아들 둘을 죽인 이 사람을 어떻게 그냥 신앙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용서할 수가 있나? 근데 이제 어느 날 제 눈에 보인 글이 이 글입니다. 아들을 죽인 안재선과 밥을 먹을 때 모래를 씹는 것 같았다. 모래를 씹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마음에는 극심한 고통과 슬픔이 칼이 되어 피를 흘리는 통곡할 처절한 심정이었지만 그러나 나는 용서해야 된다.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처럼 나는 그를 덮어야 한다. 이것이 손양원 목사님이 남기신 글 중에 한 문단이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도 우리와 평범한 인간이더라고. 사람 마음속에 그 피를 흘리는 듯한 아들을 죽인 그 죽임당한 고통, 그 원수를 품어야 되는 그 고통, 밥을 먹으면서 모래를 씹는 것 같은 이러한 이 고통을 다 참아가면서요. 그러면서 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이 귀한 이 성전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손양원 목사님, 그 안재선을 살리고요. 그리고 그 후손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리어 증거가 되어지는 이러한 이 일을 낳게 되어지고요. 이러한 이 일이 아름다운 일화가 되어져서요.
오늘 우리에게도 시대를 거쳐서 앞으로도 계속 증거되어질 이러한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은 원수도 초월하고요, 죽음도 초월하고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그 당시에 손양호 목사님 그 10가지 감사를 하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바로 예수님을 모신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때로는 끌려가고 때로는 핍박당하지만은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도 이제 청년들 우리 가끔 상담할 때 항상 그 얘기하거든요. 이 일이 어떻게 간증이 되어질까? 이 일이 어떻게 간증이 되어질까? 그거 하나만 생각하며 살아가자.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다툼이 있고 그럴 때에 나 예배 안 나갑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나 교회 안 나갑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나 그거 반드시 내가 꼴을 보이겠습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더라고요. 이 일이 어떻게 하면 간증이 되어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합당하게 되어질까? 참 성전으로 승리하는 삶은 그 영혼이 보장되어지고요. 그 삶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구원과 그러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 때문에 주여 나 하나님의 참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삶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참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응답받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거하시는 권능의 삶, 능력의 삶으로 승리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